예, 우리는 매일매일 변화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변화받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의 생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로 바꾸어 나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훈련들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1절, 2절, 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뭘 주어서?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육신의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다 주려고 애를 씁니다. 형편이 어렵고 환경이 불우한 사람이 자기 아는 친구가 부모를 잘 만나고 여유 있고 모든 것이 풍성해서 한국말로 잘 나갈 때 너는 참 부모를 잘 만나서 너는 참 복을 많이 받았구나. 나는 그런 복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가 있는 자든 없는 자든지 간에 자녀에게 부모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공부해서 커서 앞으로 훌륭한 일을 해라. 그러면서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누구의 마음에 맞게 자라야 됩니까? 부모가 설정한 기준을 넘어가야 돼요. 이번에 분당에선가요? 사고가 하나 났죠? 지난번에. 아버지는 대학교 교수라고 내가 알고 있고 아들도 둘인가 셋이 있는데 큰아들은 미국에 유학 가 있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원하는 만큼 공부를 못해서 좋은 대학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왜 죽였느냐? 형은 잘하니까, 똑똑하니까. 그러면서 늘 비교를 누구를 했어요? 형을 비교하고 그 아이를 못 낳았다고. 왜 늘 못 낳았다고 그랬어요? 너 형처럼 해보라는 얘기죠.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이 애쓰는 건 부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아무리 부모가 원할지라도 멸망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 속에서도 생명을 보장받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자라게 하시는 그 기준을 설정을 해봤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겠답니다. 복을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뿌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3절에 너를 인하여 모든 사람이 뭘 받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만 받으려고 그러지 아브라함이 받은 복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에 대해서는 생각들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을 시작으로 해서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해서 지금 25장을 지금 이제 마무리해 들어가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성, 그 복이 뭔지를 알았다면은
신앙생활에 대한 가치성과 그 기준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찬송가 3장 불렀죠? 한번 비춰봐요. 3장. 예, 한번 불러봅시다. 다 같이 시작.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자, 무엇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무슨 복이요? 맛있는 음식을 먹은 사람 얘기를 듣고 침을 꿀꺽꿀꺽 삼키다가 꿈에 또 맛있는 음식을 또 먹었어요. 근데 아침에 깨보니까 그러면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사람하고 생각만 하고 침을 넘기는 사람하고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복을 받기만 했어요? 나누어 줘봤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교회가 이 복이라고 하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유아부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저렇게 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방성대곡을 하고 달라고 그래요. 땡강 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철회하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줬다고 그래요. 교회마다 복을 받아라 받을지어다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뭘 받았느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 사람이 자식을 키울 때에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커라 하는데 부모하고 자식하고 균형이 안 맞아요. 자식을 낳아도 부모 마음대로 크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형태, 어떤 기질, 어떤 마음을 가지고 탄생하든지 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복을 다 주었다고 그래요. 다 주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말했던 유일한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16절 한번 먼저 봅시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였으니 곧 아브라함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다. 자, 13절. 이 복을 우리에게 주게 하기 위해서,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뽑아내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부활로 연결하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우리가 사망의 저주에서 다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방인들이죠.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하고가 아니고 헬라어에서 다 같이 기노마이 만들어지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창세기의 그 복을 기노마이
일어나게,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소유하게 하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들이 이미 수도 없는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 복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기노마이 만들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 모르면 진짜 미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맹세했어요. 아브라함, 너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은 이미 아브라함이 받았던 모든 복을 우리가 똑같이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지, 우리가 어디가 예쁘고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어느 날 그래 너는 내가 이제 뽑아냈다가 아니에요. 똑같이 죄와 사망 속에 있는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뽑아내시고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만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2절에 이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같이 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너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겠다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일어나는 그 결과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사마리아 여자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물 좀 달라 하였을 때, 아니 어찌하여 이방인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 하십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 여인하고 상종하지 않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너는 하나님의 선물도 구하였을 것이고. 얘기를 진행해라.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복을 주는데도 복이 뭐냐고 말해요. 복이 뭐냐. 전혀 대답을 창세기 12장에서 아멘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복이 뭐며, 내가 또 복의 근원이 되며 복을 나눠준다니, 뭐 창대케 된다니 나는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2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이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공로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었는데 뭐 여러분들이 선한 일, 착한 일, 누구보다 월등하고 누구보다 잘났고 누구보다 재질이 많아서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선택하신 건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권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걸 시편 133편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이 복은 곧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안 죽고 오래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존재를 명령을 내렸어요. 이제 앞으로 시편 강의할 때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요 복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복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땅의 혈과 육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어디에 속한 복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 복의 근원은 언제냐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할 때부터 누리게 된 복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복을 만들어 가지고 떡 던져주면서 복을 받아라가 아니에요. 너희가 예수를 믿으니 복을 받을지어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탄생될 때부터 하나님이 주려고 했던, 사람이 살다가 시한부적으로 끝나는 복이 아니라 영생하는 하나님 자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았느냐, 복을 줄 거냐, 복이 뭐냐 하고 이렇게 계속 지나가다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근본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나누어 준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의 존재 가치를 알 때에 예수를 너희가 영접하겠느냐? 예수를 믿겠느냐? 이것이 복을 나누어 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말만 예수요, 예수에 대한 존재와 가치성이 나에게 부딪힘 받고 나타남 받고 찾음 받지를 않으니까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없어요. 왜 자신이 없느냐? 아브라함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세상에서까지 누렸는데 한 가지 특징은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상고하고 배우고 듣고 배우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 자체가 누구인지를 알며 내게 어떻게 역사했고 내가 배우고 내가 확증할 수 있는 복을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놀라운 어떤 사건이 생기고 정말로 기쁘다 할 때에는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평소에는 전화 요금도 아까워서 전화도 안 돌리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몇 년 동안 연락도 안 한 사람까지 주소 찾아가지고 전화해요.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어떤 분입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더니 세상 거나 두드리고 앉았어요.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복을 주었고 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고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자와 인정하지 않는 자에 대한 훈련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공연히 애굽으로 가라고 갑니까? 안 갑니다. 그래서 기근을 일으키니까 사람의 본능 가운데는 굶어 죽지 않겠다 하는 의지가 있어요. 소도 말도 물을 강제로 먹이려고 물을 안 먹습니다. 근데 목을 마르게 하면은 제일 빨리 목 마르게 하는 방법은 소금을 강제로 먹이는 거예요. 먹여놓으면 그때부터 속이 갈증이 나니까 물로 가자고 안 해도 물로 가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아브라함에게도 썼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 안 죽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애굽에 가야 됩니다. 누가 인도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려가는데 문제가 이제 가긴 가야 되는데 문제가 나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절세 미인이었어요. 나이가 70여 세가 됐는데도 절세 미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몇 살이 적습니까? 10살이 적죠. 70세가 아니 되었을 때에 60세가 넘은 65세가 넘은 사라가 사람들이 보면은 전부 다 아름답다고 인정하는 여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아요. 뭐냐? 내가 먹을 것이 없어 애굽에 내려가는데 안 갈 수는 없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가야 되는데 내려가면은 네가 아름다우니까 나를 분명히 죽이고 너를 애굽의 바로 너는 애굽의 국무총리도 데려갈 여자가 아니고 애굽의 바로만 데려갈 수 있는 그러한 멋있는 여자다. 어떻게 할 거냐? 둘이 짜세요.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해요. 왜? 말로만 하나님 믿지 다 터지고 난 다음에야 방법을 다 써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을 한 구절만 기억했더라면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고 너는 나를 소개할 자고 너를 인정하는 자는 내가 복주고 너에게 소홀해가는 일을 하면은 나 여호와가 소홀해를 그에게 줄 것이다 했던 말씀 하나만 기억을 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더라면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애굽에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두 부부가 무릎을 안 꿇었어요. 그리고 방법을 찾았어요. 나를 내 오빠라 하라. 왜? 사실 사촌 오빠 아니냐? 뭐만 속였어요?
남편이라고 하는 사건을 속였어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더니 홍해를 건너고 애굽 땅에 들어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애굽의 바로에게 신하들이 사라를 갖다 바쳤어요. 수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수많은 양떼, 염소떼도 얻었어요. 부자가 됐어요. 바로가 또 인간이 좋은 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 주위에 보니까 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멋있는 미녀들을 또 주었어요. 선물로. 위로받으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가지 잘한 건 바로가 위로하라고 준 애굽의 여자들을 하나도 손을 안 댔어요. 그러나 하나님 도대체가 왜 내 마누라를 뺏어갑니까? 저들이 뺏어갔습니다 소리도 안 해요. 왜? 하나님은 뭐 믿어야 뭘 말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은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손해를 끼친 바로예요. 약속대로 바로의 대궐에 뭐를 일으켰습니까? 악질, 말할 수 없는 아주 극도의 피부병이 돌아가지고 원인을 찾아봤더니 바로 남의 아내를 뺏은 연고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사라를 뺏어온 게 남편감이 있는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누구냐? 오빠라고 했던 남자였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합법적인 거짓말을 한 결과가 이방의 왕이 큰 피해를 입습니다. 여러분들을 훈련하기 위해서도 각계 각층의 사람들을 다 동원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로마서 9장 15절 이하를 한번 봐요. 9장 15절 이하에 다 같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 여호와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궁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이건 하나님이 선택할 결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을 훈련시켰던 바로를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또 훈련을 또 시켜요. 그래서 성경이 누구에게 말하기를? 성경이 하나님이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바로 너를 세웠으니 곧 바로 너로 말미암아 나 여호와의 능력을 보이고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했으니 그런즉 여호와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궁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였느니라. 애굽의 바로는요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자기들은 그러겠죠. 대대로 바로의 아들 전부 다 바로. 그 당시 애굽의 세계의 통치자가 됐지만 하나님은 딱 세웠어요. 아브라함 때 있던 바로, 모세 때 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를 세우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리고 400여 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히브리 민족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대집단을 바로를 통해서 강팍하게 함으로 남자아이는 다 죽이게 만드는 역사를 하고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서 군대와 함께 바다에 빠져 죽는 그러한 비극까지 일어납니다. 늦게 예수를 믿은 내게 어느 날 도대체 이 지구는 왜 만들어졌느냐는 거예요. 지구의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왜 만들어졌느냐는 거예요. 난 그때 외국에도 안 나가본 사람이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게 하시는데 보니까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 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들고 기분 좋게 하는 사람만 있으면 훈련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하게 하는 사람, 악하게 하는 사람, 모든 종류의 인간을 다 만들어놨어요. 외국에를 나가보니까 그 외국에 있는 사람까지도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훈련시킨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오직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이 곁길로 가게 만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수 앞으로 몰아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여러분들이 곁길을 갈 때에 우리가 곁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도록 했던 사람들은 무슨 일을 받는다고요? 내가 좋아서 한 일도 하나님이 볼 때 나쁘면 돌이키게 할 때 그냥 안 돌이켜요. 그러면 나는 혼란해요. 성경을 떠나서 내가 하는 일이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나쁜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에게로 돌이키려면 그건 나는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애굽이라 하는 땅덩어리를 만들고 백성과 왕을 만들어 놓고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 말씀하신 대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를 만들어 놓고 사라를 뺏어가도록 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생각을 점점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한번 봐. 자, 여기다가 이름을 넣으세요. 누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뭘로 갚으시고? 나는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됐었어요. 한참. 아니, 우리한테 환난받게 하는 사람들이 왜 환난으로 갚느냐? 환난이 아주 굉장히 나쁜 걸로 생각할 때는 몰랐는데 환난은 우리를 어디로 만들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죠. 예수를 잊어버렸는데 부르게 만들죠. 이 환난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때문에 그들이 환난을 왜 받느냐? 그것이 바로 문제였어요. 이해가 안 갔어요. 자, 일반 세상 사람이라면은 환난을 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존재가 누굽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장중에 거하는 존재들이에요. 훈련을 시켰지만 그들은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화를 내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말을 함부로 하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해서 내가 예수 앞으로 갔을 때 나는 그냥 갔어요. 근데 가고 나서 그 사람을 보면은 분명히 어떤 손해를 입고 있다고. 아직 안 보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치고 여러분들은 예수 앞으로 갔지만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쳐서 여러분들이 예수 앞으로 가게 한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가를 아직 안 겪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예, 그럴 수 있어요. 악한 자의 형통을 너희는 부러워하지 마라. 아주 그냥 끝날까지 악랄하게. 그 중에 예수님의 옆에 따라붙었던 가룟 유다. 마지막까지 악랄하게 속였어요. 예수님은 속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높여서 보세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그게 짐이에요. 짐. 함부로 뭐를 막 못하겠어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얘기는 해라. 그러나 남에게 해가 되는 얘기는 함부로 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그러니까 말을 막 해도 되는 줄 압니까? 임금의 어린아이가 자기는 무심히 말을 막 해요. 하지만 그 말이 나중에 커져 임금이 되면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백성을 죽이고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올려놓고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보고 듣고 배우라고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일어난 건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 50장까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봐보세요. 사울은 다윗 왕을 그렇게 오랜 세월을 괴롭혔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울은 아들과 함께 처참하게 이방 족속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해야 됐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좀 저런 사람 없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 양심으로 따져도 여러분들 잘못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 잘못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욕하지 마세요. 분명히 성장해서 깨닫고 보면 그때 분명히 훗날에 우리를 주의 창성한 분량으로 만들기 위한 아주 좋은 선생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창세기 13장 점점 부자가 됐습니다. 5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의 양떼, 염소떼 지키고 있는 목자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데리고 있는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났어요. 왜? 애굽에 갔다가 엄청난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왔더니 땅이 좁은 거예요, 땅이.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얘기를 하죠. 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조카 롯이나, 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들 이 얘기가 쉽습니까? 분명히 요단강 건너편에 소돔과 고모라와 가나안 땅이 있는데 가나안 땅보다는 어디가 더 좋아 보입니까? 가나안 땅은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서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본 줄?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않고 이 요단을 왜 바라봅니까? 이 한 구절에서 아브라함은 최소한도 이제는 이게 내가 결정할 게 아니라 내 모든 길을 결정하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잠언 16장 9절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정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이제 결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롯이 가나안 땅 하면은 나는 다른 데로 갈 것이고, 롯이 다른 데로 하면은 나는 가나안 땅을 약속한 대로 받을 것입니다. 자, 시편 잠언 16장 9절.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아브라함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십니다. 여러분들도 어때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요. 누가 마음으로 누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아브라함이요. 이 사건을 깨달은 겁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11절에서 14절 사이에도 사울이, 천하의 유명한 사울이, 내가 할 수 있다고 했던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다른 소리를 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스스로 풍족하기를 배웠노니 나 바울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 바울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울일 때와 바울일 때의 차이점입니다. 사울은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지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이름만 활용해 먹었던 사람.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는 바로 자기를 살리신 분이고, 자기를 버린 게 아니라 그 모든 과거의 악행이 자기를 선한 자로 하루아침에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인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서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가나안? 아니 어디냐 결정해라. 그러면 내가 가지 않은 그쪽을 내가 차지하겠다. 아브라함은 자기 방법을 한 가지 포기하는 걸 배웠으니 선택을 하나님에게 맡긴 겁니다. 우리 같으면 가나안 땅을 이거 뺏길까 봐 속으로 조마조마해가지고 겉으로는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 해놓고 이제 밤새 이제 잠 못 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배웠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의지하자. 뭘? 의지할 수 있는 것만큼만 의지하자. 내가 믿을 수 없는 건 아직도 못 믿겠다. 그러나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이제 믿어보겠다.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도 서서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에서 아, 13장에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간 다음에 자, 14절부터 봐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떠난 후 여호와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은 지금 이 사건을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아브라함이 의심하기에는 아직 일러요. 왜냐? 아직은 아브라함이 자, 너 아브라함과 누구에게 주리라?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직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알았습니다도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 속으로 아직 자식은 없지만 아직은 자식을 낳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끌어가시죠? 자식을 안 주시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75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아브라함 99세가 될 때까지도 자식을 안 줘요. 심지어 자식을 낳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까지는 자식 안 줬어요. 그렇게 해서 주리라. 그리고 14장에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가지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15장, 16장, 17장 쭉 보면은 지금 떠나가지고 최소한도 5년, 6년, 7년 지나고 난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이방 임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승리해서 롯과 누구를 다 데려갑니까? 자, 12절. 14장 12절.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 근처에 거하였더라. 그래서 14절 아브라함이 그 조카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 다 도로 붙잡아가지고 오죠. 도로 다 찾아가지고 오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그냥 창세기 13장 14장 보면 조카 롯은 나쁜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아저씨를 떠났다 나쁜 놈이다 그렇게 가리켜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5절 이하를 봐봅니다. 나같이요? 이에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시고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자기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자 8절 이 의인이 롯은 누구였어요? 하나님 인정한 의인이었어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왜 갔느냐? 복음 전하려고 왔어요. 복음 전하려고.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백성을 버리게 두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힘을 합쳐서 그를 구제해내야 된다. 위기에 살려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나 구제해 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면 구해 주라고 말해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구해 주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선교 활동을 왜 합니까? 선교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바 될 사람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찾고자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이번에 잃어버린 지 47시간 만에 날짜로 3일 만에 3살 먹은 아이 찾아냈죠. 땅 위에는 다 찾았는데 안 나왔는데 그 3살 박이 그 친구의 아버지가 어머니의 아버지예요. 누구는 어머니라고 그러고 누구는 아버지라고 그래. 내가 종을 못 잡아서 그래. 나는 아버지로 알았는데 누구 또 어머니라고 그러더라고. 하여튼 아버지든 어머니든 하수도군역의 그 목욕탕에 하수도군역에 뭐를 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소리가 났죠. 이상하다 하고 물어봤더니 누구라고는 말을 안 하는데 보니까 잃어버린 그 자기 그 3살 배기 아이의 친구예요. 자, 여러분들. 아이 하나 3살 박이 잊어버렸다고 온 동네가 뛰고 난리가 났어요. 일본 방송을 틀었더니 해외 토픽에 그 아이 구제하는 게 나와요. 일본 사람들도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아마 이게 미국이가 어떻게 좀 다 나갔을 거예요. 3일 동안을 아이가 그 하수도군역을 기어다니고 나올 때를 찾으려고 하다가 아이가 빠지고 난 다음에 뚜껑을 또 덮어서 또 누가 또 거기다가.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우리 그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더 확장을 해야 됩니다. 세상 호적에 올라간 사람만 내 가족이라고 그래서 애쓰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속하는 가족들이 또 있다고 하는 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의 이중 구조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나 예수 믿는다. 나도 나이 40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근데 그 얘기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고 하는 얘기. 예수를 믿어라 하는 얘기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나의 형제가, 나의 가족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찾는 암호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를 믿으라. 군대에서 밤중에 상대방을 확인하지 못할 때 암호를 정해, 암호를.
그래서 매일 암호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소대원들 전방에 근무할 때 밤중에 나갈 때는 오늘 암호가 뭐냐? 그러면 한국 하나는 갈비. 한국 갈비 그러면 한국에서 한쪽에서 한국 하면 저쪽 뭐라고 해야 돼? 갈비. 갈비 하면 어떻게? 총을 갈기야죠 이제. 캄캄한 밤에. 이 세상은 해가 떠서도 캄캄한 밤이라고 그래 성경. 왜? 생명의 빛이 없기 때문에. 이 밤중에 우리 가족을 만나는 암호가 뭐냐? 예수를 얘기하면 우리 가족은 예수 하면은 어느 날 어제까지도 무심하다가 오늘 예수? 그러고 마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한 목적, 자기 백성의 죄를 없애기 위한 것인데 그 죄를 없애려면 예수의 존재를 나누어줘야 돼요. 복을 나누어주는 분, 아브라함에게 복으로 함께 해줬던 그분이 이젠 복 자체가 돼서 2000년 전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냥 예수를 믿어라, 교회를 다녀라 아니에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죠. 세상 호적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 남동생 4명, 여동생 3명이 예수께 말하고 밖에 섰더니 마태복음 13장 봅시다. 13장 53절부터 봐보세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누가 낳았어요?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고 난 거죠. 그래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여기 나온 야고보가 누굽니까?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한 야고보죠. 누이들, 여기에 헬라어 문법에서 누이들 하면 둘이 아니라 셋 또는 그 이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누구만 낳았다? 예수님만 낳았다. 그런데 아니에요. 이게 나와 있어요. 이 여러 사람이 마리아와 형제 넷, 누이 셋 하면 몇 명이나 찾아온 거예요. 46절에. 12장 46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고 밖에 섰더니 몇 명이요? 7이에요? 8이죠. 어머니 마리아하고 남동생 4하고 여동생 3하고 몇 명이에요? 최소한도 8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으면 눈에 대번 띄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본체만체하고 계속 말씀을 전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 7명이 당신에게 말하고 밖에 저렇게 둘러서 있지 않습니까? 자,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도대체 나 예수의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뭐라고 그랬어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몇 명이에요? 손을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몇 명이에요? 최소한도로 줄이 몇 명이에요? 12이죠? 왜? 12 제자만 따도 12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건 교인 한 사람 데려다 앉히는 게 아니에요. 누굴 찾아오는 거예요? 잃어버린 우리에게 찾으라고 한 하나님의 가족을 찾아오는 일입니다. 3살배기 아이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이틀간이나 헤맸다는 이틀간이나. 여러분들은 과거에 이틀을 헤맸는지 몰라. 그러나 이제 3일째 주님의 사랑하는 것 같이 하수구에 빠졌던 아이 3일 만에 찾은 것 같이 우리 하늘의 가족을 이제는 찾아야 되는 제3일이 맨 오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
복음을 전하고 있던 그 롯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날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 합당한 사람으로 훈련받은 것 같이 여러분들에게 이 많은 훈련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너희는 내 자녀라고 하는 소리에 합당하도록 오시는 모든 사건들이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